우리가 9장에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봤어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좌에 올라서 전횡을 휘두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이제 이스라엘은 본래대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정상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 시작된 사사가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싱겁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구원했다라고 1절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했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불러요. 소사사. 능력이 작다, 역할이 작다라고 해서 소사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분량이 작다, 분량이 작은 사사다. 그래서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기드온 같은 사사, 삼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삶, 이들의 행한 일들은 드라마틱하잖아요. 기록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연극, 영화, 뮤지컬 이런 걸로도 아주 좋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소사사를 만나면 어떨까요?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뭘 얘기해야 되나 좀 난감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충성이 평화를 만듭니다. 읽어봅시다. 돌라와 야일 사사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이들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한 역할이 또 이들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들이 사사로 다스렸을 때에 그 시대가 평온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잘 만나서 그 시대가 평안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이들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기드온이나 그 아들 아비멜렉처럼 이 두 명은 왕같이 군림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괴롭힌 일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야일이 성경을 읽어보면 30명의 아들, 이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나귀를 타고 30성읍을 차지했다, 가졌다라고 이렇게 사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호의호식하고 살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탔다고 했어요? 어린 나귀. 말을 탄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탔어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시대가 풍요로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앞선 그 아비멜렉 시대의 백성들 어땠나요? 공포의 시대였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형제들도 30명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외가가 있는 그 세겜이라는 그 큰 도시를 다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 나머지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데 야일과 돌라가 다스리면서부터 45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평안한 삶,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나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 굉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평화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이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것을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가야 되는 거리,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까지도 심각한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시나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둘째가 오늘은 꼭
주유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뭐 문자까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지나면 이제 유가가 폭등을 한대요. 오늘을 넘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퇴근길에 우리 동네에 있는 주유소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한 200m를 남기고 있는데 그때부터 차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오른쪽 차선이 거기만 막히는 거예요. 신호등도 파란불인데 안 가요. 다른 차들은 다 가는, 다른 차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유를 한다고. 어제도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이거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한 11시쯤 돼가지고 다시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한가하겠지. 근데 웬걸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경찰차가 2대가 나와 있어요. 경찰관 4명이서 지금 주유소 그 근방을 다 교통정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야, 12시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 기름을 넣고 나서 이렇게 성취감, 뿌듯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입니다. 해냈다는 아주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산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야일과 돌라가 사역한 몇 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고요? 45년 동안.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사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이 한 일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또한 이들이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과 아말렉에 대한 그 사사기의 기사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 기록됐어요. 무려 4장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4장 안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 내용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흥분한 것들, 또 많은 사람을 해한 것들, 또 맷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 분량은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좀 안타깝고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라와 야일 어떤가요? 분량은 너무 적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거절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한 것도 없어요. 전쟁을 해서 이긴 것보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것보다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룬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전쟁을 해서 싸우면 양쪽이 다 피해를 입어요. 이겨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이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야일의 시대에는 전쟁 자체가 없었어요. 돌라의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위협이 없이 그냥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압제를 받은 것도 없고 지배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거죠. 이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막 시끌벅적해야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막 이루어져야만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뭔가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짜 강한 것은 조용한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역의 연차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돌라와 야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가치가 참 있구나, 이런 분들이 참 더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묵묵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정말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 뭐 반짝반짝하고 스타성이 있고 이런 분들도 필요하죠. 이런 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들은 보니까 대다수가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이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이거 잘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다.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조금만 더 주도적이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도 좀 잘하고 뭐 추진도 뭐 하고 또 이 역량도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있으면 내가 없더라도 안심이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얘기도 했어요. 나는 비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십시오, 잘 세워나가십시오, 이렇게 거듭거듭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순간이 오니까 그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고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인간적인 판단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치를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몰라줬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라와 야일이 대승리를 거둔 것이 없습니다. 뭐 이들이 백성들의 인기 환호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사사예요. 별것 아닌 뭐 소사사, 뭐 이것이 딱 맞아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저도 처음 설교해봐요. 설교도 잘 안 합니다. 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45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 동안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샬롬, 평화, 안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일 전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우리 큰아이가 저에게 우리 가족 톡방에 막내 고모가 쓴 글인데 참 따숩네요 하면서 그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가 걔가 무슨 글을 쓰지 하고서 그냥 안 읽다가 이 마지막에 조금 읽어봤어요. 훑어봤어요. 근데 전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3번이나 정독을 했습니다. 아주 긴 글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 동생이 3살 어린데 그 동생이 어릴 때 교회 생활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주일이면 교회에 갔다. 우리 반 선생님은 50이 넘은 남자 권사님이셨다. 앞머리가 벗겨진 이마와 쌍꺼풀이 있는 큰 눈, 작지만 유난히 큰 목소리, 말씀을 전하실 때는 손동작이 크고 침을 튈 정도로 열정이 넘치셨다. 그런 선생님의 표정이나 과한 동작이 어린 나에게 낯설고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졌고 말씀이 참 재미있었다. 선생님은 늘 우리 손을 꼭 잡고 콧물과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 주셨다. 분방 공부가 끝나면 꼭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은 내 마음의 뜨거움과 함께 이유도 모르는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중등부에 올라가면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할 수 있었다. 꿈을 실현할 기회가 생겼고, 교육부장님께 보조교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나보다 어린 저학년 반에서 보조교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분반 선생님은 도시에서 이사온 20살 여자 청년이었다. 반 곱슬머리에 통통한 몸매, 뿔테 안경을 쓰고 쌍꺼풀 눈을 가진 얼굴인데 항상 미소가 있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사투리 없는 서울말을 했다.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있었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 학교가 끝나면 언니 같은 선생님 집에 자주 놀러 갔다. 자주 만나면 좋아진다. 관계가 쌓이면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어느새 선생님 말투와 눈빛을 닮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시면서 언제 가면 좋을지를 물어보았다. 보조교사가 되고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나는 학교도 아닌데 왜 집까지 찾아갈까?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뭐라고 얘기하지? 좋아하실까? 그때만 해도 교회 나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 같이 가야 되나요? 물었다. 그렇고 말고 우리는 같은 반이니까 함께 가야지.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혹시 문전박대 당하면 어쩌나. 어린 마음에 걱정이 앞섰다. 선생님 손을 꼭 잡고 한 집 한 집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갔다. 반 아이들은 집에서 기다리며 선생님을 반겨주었고, 우리는 집 마루나 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집을 둘러보며 아이의 얘기를 들었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는 다행이다 싶었고, 혹여 계실 때는 무난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별일 없이 지나갔다. 마음이 콩당콩당, 심장이 두근거리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서너 집을 방문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고 선생님을 의지하며 다닐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들의 집을 방문할 생각을 했는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다. 선생님의 얼굴은 두려움보다 기대에 찬 맑은 눈동자의 웃음 띤 얼굴이었다. 가정 방문을 마치고 다음 집으로 갈 때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하나둘씩 따라오고 있었다. 마지막 집에 갈 때는 아이들이 주렁주렁 우르르 몰려갔다. 함께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며 걷던 그 길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일날 다시 만났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가 생겼고 나 또한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때 알게 되었다. 가르침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서 나도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현실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흥미나 반응이 없는 무표정에 멍 때리고 있고 6일을 준비한 20분 설교를 나 혼자 말하곤 했다. 마음의 답답함 속에서 기도했다. 주님,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가르치지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다.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해보기로 했다. 리더십이 있고 잘 따라줄 만한 학생에게 함께 준비하도록 했다. 어릴 때부터 형과 누나로 친구로 지냈던 친근함이 통했는지 생각보다 잘 모이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1박 2일 파티를 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게임을 하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돌아왔고 멀게만 느껴졌던 마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나를 불렀다. 쌤, 그 부름이 따뜻함과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 후로 달라졌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눈과 얼굴이 나를 향했고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가르치기 전에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면 그 신뢰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사랑이 되었을 때 배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게 이제 뒤에도 많은데 일부만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우리 가족들에게 야, 우리 집안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이 초등부 보조교사가 되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잖아요. 자원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빈이가 아마 수영 간사님 도와서 보조교사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근데 20살 청년이 부모님도 믿지 않는 그 아이들 집까지 방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또 중학교 1학년이 가슴 콩당콩당 두려움 가운데 혼날까봐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좀 성장해서는 이제 청소년부를 혼자 맡으라고 했는데 이 사춘기 아이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뭐 선생님 말 듣나요?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배경에는 50대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죠.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주 기도해 준 것, 그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도 제가 여동생하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저는 남자 만나지 마, 저는 딴짓 하지 마, 맨날 혼내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 하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가족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몰랐을 거예요.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아무도 이 얘기를 모르고 있다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여동생과 같이 다녔던 그때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볼라와 야일처럼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살았던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구나. 그 50대 남자 집사님, 제가 아는 분입니다. 가난해요. 사실은 직업도 없어.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러 오라면 일하러 가고 뭐 그래요. 아이 주일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그걸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50대가 넘었지만 30대 젊은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50대지만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초등학생의 마음에 나도 저렇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 교회는 아주 시끄럽고 분쟁이 많은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진 거예요. 저도 그 혜택을 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고 계신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돌라와 야일과 같이 묵묵하게 이렇게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일을 계속해 나갑시다. 아멘. 두 번째,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읽어봅시다. 은혜를 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45년 동안 전쟁도 없었어요. 기근도 없었어요.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의 목록들이 나와요.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정도만 섬겼는데 이제 여기에 5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나라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시돈의 신을 섬겼고 아람의 신을 섬겼고 암몬의 신을 섬겼고 모압의 신을 섬겼고 블레셋의 신을 섬겼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인데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방에 지금 둘러싸고 있잖아요. 온 주변 나라들의 신을 다 섬긴 거예요. 무슨 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겁니다. 지금 뭐가 부족한가요? 지금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수용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혹은 내면에 이런 상처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잘 돼도 두려워요. 잘 돼도 불안합니다. 야, 이거 지금 잘 되지만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또 어려운 시간이 오는데 그때 되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야, 이거 혹시 주변에 이 뺑뺑 둘러있는 이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일시에 공격하면 우리는 지금 이거 다 잃어버릴 텐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야, 그 전에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 관계를 맺자, 친선 조약을 맺자, 교류하자.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교류, 외교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다 결국은 교류가 이어지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은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즐길 거리를 찾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즐길 거리를 찾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하라는 것도 얼마나 많나요? 그거 안 하면 또 마음에 죄책감도 생겨요. 근데 이 이방의 신들을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요. 오히려 그 밑바닥에 있는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나를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 이것까지 보장해 줍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얼마나 이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덥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잊어버렸느냐? 11절, 12절,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건져줬는지 생각해봐라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내가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줬잖아. 너희가 광야길을 지날 때에 내가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줬잖아. 최근에 너희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내가 사사 에훗을 보내서 너희를 건져줬잖아. 블레셋의 손에서 왼손잡이 농부 삼갈을 보내서 구해줬잖아. 시돈 사람의 손에서 바락과 드보라를 보내서 구해줬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마온의 손에서 건져줬어요. 이들은 다 지금 아까 지도에 나오는 그 나라들은 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패퇴시킨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다시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억만 잘해도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만 좋아도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만 잘 기억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비관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저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걱정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앞이 깜깜한데 어떡하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침울에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전 일을 기억해요. 이전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 이전에 하나님이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일,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늘 끄집어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 예배 찬양이 기쁨의 시간이에요.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찬양 인도할 사역자, 또 함께 다음 세대를 또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 전부터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없이 시작했잖아요. 없이 시작했다고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동역자를 주실 것이다. 왜? 이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주가 지났을 때에 은수 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이전에 전혀 모르는 관계, 우리가 전혀 윤수 간사님, 수영 간사님 전혀 나하고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알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같이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성윤 간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막막할 때마다, 길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내 안에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전에 응답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길을 내셨는데, 그때도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진짜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살 길을 내어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말, 상처 준 거,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드온처럼 300명 데리고 저 수만 명의 군대를 제압해라, 그러면 저도 앞으로 선뜻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처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돌라와 야일이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맡긴 그 역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거를 그냥 감당해 나갔어요. 이건 누구나 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누구나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45년 동안,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나가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사사, 모든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돌라, 야일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봤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도 화려하지 않아요. 사실 이들은 별로 기억도 되지 않는 사사입니다. 성경에 이들의 행적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세히 봤을 때 이들은 조용히 충성을 다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깨진 세상, 그 어수선한 세상, 아비멜렉이 다 망가뜨리고 간 그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평화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행복한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작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뭘 하라면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긴 자리에서 나이가 어릴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돌라와 야일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위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기름지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과도한 액션을 하고 힘에 지나는 가시적인 뭔가를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본연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이탈하지 않는 인내의 그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 가운데, 어지러움 가운데, 빈곤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체험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는지를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평화가 깨집니다. 아무리 45년에 하나님이 그 풍요와 안식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땅은 혼돈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응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추락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은 샬롬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확정하겠습니다.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잡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와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주셨던 것들,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않고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하나 결정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담아두지 않아도 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만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 저희가 수집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없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놓고 날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증거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던 것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리품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삶, 조용하지만 충성된 삶, 묵묵히 감당하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보석과 같은 숨겨진 진주와 같은 이 돌라와 야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화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드러낸 것이 없고 이룬 일이 없고 그렇게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어떠한 외적인 업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낸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었고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일을 그냥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미약한 저희들도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용한 충성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일에 사용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